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킹제임스 성경, 뭐 한영대역이든 스타디 성경이든 큰 글자 성경이든 작은 성경이든 저 뒤에 부록에 가면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BC 4.4년경 이때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언제 나오고 누구는 언제 나오고 언제 어떤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로 이게 쭉 기록이 돼 갖고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AD 한 90년경까지 여기 신약 시대가 나오잖아요. AD 90년경까지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연대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성경의 연대 이거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해갖고 연대 1, 그 다음 또 가서 보시죠. 연대 2, 연대 3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연대기 그림이나 연대기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하느냐? 저는 전공이 공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로 모든 게 좀 움직여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여기 다니엘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안 읽혀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뭐 뜬금없는 그런 소리로 뭐 이스라엘의 삼국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겼다 그러면 저런 그림이나 표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지금부터 언제쯤에 있어 이거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다고 하면 그게 지금부터 언제쯤에 그런 일인가 이런 거를 가서 이렇게 꼭 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가서 봐요. 미국의 유명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박물관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요 맨 위에 연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건 몇 년에 일어나고 요건 몇 년에 일어나고 몇 년에 이게 다 연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허구 속의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연대기. 그러니까 오늘 뭐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하고 뭐 여호야김 이야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이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거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무료로 이제 다운 받으려고 하면 keepbible.com, keep 바이블 성경을 지켜라.com 네이버에 가서 성경 지킴이 이거 타이핑 치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저 우측 상단에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을 누르면 문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문서 자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링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십 권의 책을 여러분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길 들어가시면은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재림, 휴고 뭐 이런 거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 재림과 휴고 바로 알기,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는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미국에서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유명한 그런 과학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헨리 모리스예요. 지금은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유명한 헨리 모리스가 지은 책이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이제 저 책이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다 무료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지도, 칼라로 된 거, 선도 이런 거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140장 정도가 저 안에 들어 있거든요. 저것도 무료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고화질 칼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다 되고, 물론 생명의 말씀사에
여러분이 접속하셔서 구매해도 됩니다. 이렇게 종이책으로 구매해도 되고, 요새는 다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고 컴퓨터로 이제 보니까 다운 받으셔서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연대기도 보고 여러 가지 지도도 보고 선도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성경 공부가 대단히 유익하게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대략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지금까지 해서 대략 한 2,000년, 이렇게 지금 총 6,0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인데 여기를 그냥 1,000년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이렇게 대충 1,000년, 4개의 1,000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를 이제 거리를 재려고 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BC 1491년에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율법을 받았다 해서 율법이라고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1491년경에 이집트를 탈출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 탈출한 게 3,500년 전,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렇게 한 게 3,500년 전이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대기 표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연대기 표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4개를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1095년경에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얼마 통치를 하냐?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1055년경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BC 1048년경에 12지파 전체를 다스린 그런 왕이 돼서 총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고 나서 1015년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얼마 동안 역시 40년.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BC 1004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BC 1004년경에.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올랐는데,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는데, 이때 여로보암과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와서, 그래서 좀 이 아버지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담을 줬는데 좀 이거를 좀 경감을 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딱 잘라서 이제 거절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BC 975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처음 왕이 돼서, 그래서 저쪽 끝에 맨 위에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둘이 합쳐서 유다 왕국을 이제 만들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제 유다 지파에 이제 속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주 사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런 아주 극도로 사악한 그런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왕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25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다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아시리아 왕국이 와서 열지파 사람들 다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혼혈족이 이스라엘 북왕국 쪽에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남왕국 유다는 어쩌냐? 가서 보면 좋은 왕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랫동안 버텼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고 그리고 결국 3번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가서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지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저기 있는데 저기 빨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니느웨가 저희가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고 저 밑에 가서 보면 파랗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 파랗게 돼 있는 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수도. 그래서 저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빨갛게 돼 있는 거 저건 아시리아의 2번 침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저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랗게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유다가 포로 생활 그런 내용이 저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은 BC 606년, 597년, 586년 이렇게 이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건 BC 536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BC 606년부터 그 다음에 536년까지 첫 번째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한 때부터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총 기간은 우리가 70년이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389년 동안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가게 되죠.